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46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집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절대 쉬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사건 때문에 배척당하셨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건너편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즉 건너편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무리의 사람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평행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을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죠. 바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대로 말씀으로 이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께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은 지금 어떤 집 안입니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이 친구들이 무엇을 했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입구를 지나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새로운 문을 만든 것입니다. 이 역사에, 이 행동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2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바로 같이 왔던 친구들의 믿음이죠.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이 친구들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된 응답이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 4절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위로는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바란 것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을 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강하고 믿음도 강합니다. 그러나 중풍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들었고 어떤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침상에 누워있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는 것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가 먼저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부탁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이 중풍병자는 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이 역사를, 이 행동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5장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강함을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데, 즉 연약한 자를 돌봄으로써 이 연약한 자가 성장하여서 누군가 더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받은 이 사랑을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약한 자에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약한 자를 보고 약한 자를 돌보는데 나에게 받은 은혜를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일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2절을 봅시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한 증명되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나누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믿음의 증거들이 더 쌓이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고백이, 개인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내 내면의 진실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홀로 서지 않아요.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시작은 누군가를 통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을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받음의 혜택을 바로 이 기도를 했던 사람, 이 믿음의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가 지금 믿음이 작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작고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연약하지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나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강한 자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연약한 자를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각자가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계승한다, 믿음이 설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말씀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우리보다 나중된 사람,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여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우리 개인의 것이지만 홀로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두 번째 단락에서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신성을 모독한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왜 신성을 모독한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왜? 죄 사하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으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으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즉 누구만 용서하실 수 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다. 이 사지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이 사지의 은총을 행사하고 있다? 인간인 예수가 행사하고 있다. 인간인 예수가 행사하고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즉 하나님만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징벌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예수라는 인간이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그냥 고쳐주셨어요? 안진뱅이가 있으면 일어나라 그랬고, 중풍뼈가 있으면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나가라 하였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하셨을까요? 일부러 서기관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데 왜 시비 거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줄 아는데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말의 수사가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즉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오히려 잘 협력이 되게 말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너무 고려하지 않은 거야.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거야.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줄 아는데 왜 예수님 이러셔?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의 규례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정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사람들이 이건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야 라는 얘기가 들을 만한 일을 왜 굳이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쳐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완벽하게 지키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제정자로서 이 법은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왜? 지금 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무엇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죄를 더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는데 열심히 죄를 짓는 거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던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것이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육체의 연약함을 고치는 거,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 이것이 근원적인 것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좋은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다른 방법으로 그냥 그 병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아라, 좋아진다,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굳이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하셨냐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앞서서는 안식일의 법에서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바른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동하셨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선언하기 위해서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필요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또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싶다라는 잘못된 의지로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서기관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너의 영역이 아니지요. 죄의 문제는 네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교육하는 사람들, 교육받고 교육하는 사람들.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난 현상들,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었어요.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예요. 우리의 왕 중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지혜가 풍성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 누구임을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당신임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신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에 우리에게 예언되었던 그 분이 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이미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면은? 성경을 알면은. 근데 성경을 아는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은 바로 그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세요? 이들의 생각을 아세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을 아세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봅시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즉 이들의 생각을 아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4절 말씀이 딱 나타났을 때 이들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이 악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들의 생각의 기준이 누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 것인데 이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더 강하게 하고 오히려 자기의 권력을 더 최상급으로 끌어올려줄, 이 나라의 최상이 아니라 이 온 세계의 최상이 되고 싶어서 이 로마를 무찔러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메시아로.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의 해결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지적하여서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이 순간 사실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죄의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구나. 오히려 회개해야 됐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하는 걸 보면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는 사람보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중풍병자를 위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5절.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냥 예수님을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너희들이 원하는 어떤 존재로 해석할 때 이 존재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냐는 거예요.
죄는 근원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의 종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것이 더 상위적인 개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이 사람들의 개념에 맞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다? 죄의 사함에 있다. 죄의 문제 해결에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 이 죄의 문제와 분리된 마음으로 보고 있다. 믿음이 무엇에 관한 믿음임을 너희들이 잃고 있다? 바로 메시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천국 백성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걸 얘기하고 계시고 더 어려운 일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한다고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무엇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메시아를 보내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대항과 이들의 반대, 이들이 해석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이 사이에서 사람이 좋은 쪽으로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의 사역에는 거기에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할 수 있음을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즉 하나님께서 죄 사하는 권능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죄 사하는 역사가 너희들 앞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죄 사하는 역사를 통해서 네가 참된 자유함과 회복과 믿음의 성장을 네가 경험하고 네가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건 요한복음에 너무나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의 이유가 뭐였어요? 멸망의 이유가 죄였어요.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라.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고는 이 말씀대로 성취되었어요. 죄 사함을 받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왜 이것이 증명된 것이냐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묵상하지 않으면 이것을 그냥 흘려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그 사람에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는 뒤로 물르고 이제 병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하는 권세를 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얘기하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권능, 죄사하는 권세를 하나님만 가실 수 있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 주셨을까? 그리고 이 권능을 가진 분이 우리한테 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엄청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왜? 그냥 일어나라 하는 것보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훨씬 더 상위적인 개념이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상위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온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현재는 이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더 놀라운 역사구나, 더 큰 역사구나, 이것만으로도 기뻐하게 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즐거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나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왜? 그분이 더 근원적인 능력, 더 본질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여전히 나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이 전혀 감동이 되지 않고 이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 전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끊임없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근원적인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